네, 오늘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함께 또 찬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온 땅의 주인 이 찬양 또 가사를 보면 외국 찬양인데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좀 영어의 그 가사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온 땅의 주인이라는 이 제목이 Who am I라는 영어 제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제목을 보니 나는 누구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찬양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주님? 계속 물으면서 또 하나님께 나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그런 찬양 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슬라이드를 혹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나요, 주님? 또 내가 누구이기에 또 이렇게 주님께서 빛나는 이 새벽별을 이렇게 나에게 비추시나요? 나의 아픔을 느끼시나요? 나의 마음을 위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해주시나요? 나는 한낱 또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일하시나요? 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또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이름 아시며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내가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주님 저를 날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제가 누구이기에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보시고 상한 마음 돌보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기에 오직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또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좌절하고 또 완벽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평가하는 나의 모습들로 날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이 어떠신지를 내가 발견하고 또 내가 그런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장 최선의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날마다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올리원으로 조건 없는 또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알아가길 소망하고 그런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오늘도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수록 한 세상은 나에게 계속 가치 있음을
또 하나님 나에게 특별함을 또 증명하고 또 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나를 갉아먹고 결국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또 만드는 세상의 것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오직 나를 소중하다 여기시고 하나님 또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날마다 특별하게 여기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명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명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나와 우리 중고등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때로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저희 학교 또 직장 모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저희의 찬양이,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한 주간의 살아감에 있어서 또 저희의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전해주는 우리 찬양대와 또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봉독 말씀 시편 33장 4절부터 5절,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33장 4절부터 5절,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장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은 정직하며 를 찾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야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흠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함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유빌라테 찬양대가 찬양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오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이번 달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만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잠깐 다른 이야기로 빠졌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에 어쩌면 11월 달의 마지막이자 우리 올해 우리가 대림절을 제외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귀결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장면들 또 시편이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뭐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땐 말이죠. TV 주중에 주일에는 사실 디즈니 만화동산이랑 뭐 이렇게 토요 미스테리 극장 그런 게 이제 주일 전후로 볼만한 거였고 주중에 매일 빠지지 않고 봤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동물의 왕국,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막 그런 거 막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보고 자랐죠? 우하 뭐 이런 거 모르죠 이 노래. 이 노래 이게 뭐야 무슨 소리 하시는가 그럴 텐데 이거를 알면은 아마 제 또래인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어렸을 때 보면서 뭐 동물도 참 좋아했기 때문에 더 재밌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동물의 세계가 정말 멋지다. 또 때로는 교훈도 있다. 막 그런 생각이 느껴져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BBC의 얼스나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동물 다큐 혹은 동물농장 그것도 요즘 많이 하는 거 애니멀바에 짤로 이렇게 나오는 동물 귀엽게 나오는 것도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커서를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BBC 얼스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다큐를 우리가 보면은 때로는 힐링이 돼요. 동물의 그런 귀여운 모습, 또 동물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귀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큐 프로그램의 이제 양대 산맥이죠. 여기 말고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여기 장면들을 보면은 막 사람이 봐도 동물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 거지만 사람이 봐도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공감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짤 2개가 있는데 한때 푸사로 했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나왔던 거예요. 모든 게 피곤하기만 합니다. 피곤할 때 그냥 이걸로 푸사를 배경으로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정 목사님 지금 피곤하시구나.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있죠. 여러분도 엄마가 자꾸 잔소리 하시면 이걸로 바꿔놔요. 모든 게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잠깐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럴 거예요. 또 이제 그 인생에 좀 현타가 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 뭐예요? 또 호화로운 삶보다 일광욕이 더 소중합니다. 또 이렇게 난 쉬고 싶다 이거죠. 나는 성공에 대해서 관심 없다. 나는 일광욕이면 족하다. 뭐 이런 거를 또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요즘 제 여동생이 이런 거를 이제 푸사회로 많이 해놓는데 이제 느끼면서 물론 이거는 이제 작가들이 이런 장면들은 촬영을 한 거고 작가들이 단 말들이지만 사실은 보면은 이제 동물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걱정 없이 그냥 살고 싶다. 졸리면 자고 해 뜨면 일광욕하고 그리고 해지면 동굴 들어가서 또 모아놓은 밥 먹으면서 가족들이랑 놀고 그럼 걱정 없이 물론 이 친구들에게도 천적이라는 게 있고 어떤 그 에코시스템 안에서 리스크들을 겪으면서 살겠지만 그래도 이때만큼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늘 이런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장면 바로 이렇게 사냥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지금 여기는 이제 하이에나가 나와 있는데 하이에나가 사냥하는 장면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보통 사자들이나 치타들이 이 사파리에서 사냥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사냥하고 찌꺼기가 남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이에나가 먹는 거죠. 왜 하이에나가 사냥하기보다는 사자나 치타가 먹고 남긴 거를 혹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먹던 걸 뺏어 먹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이에나는 왜 사냥을 안 하고 남겨진 거나 뺏어 먹기를 할까요? 잘 모르시죠? 이거 동물왕국 안 보셨군요. 하이에나가 달리기가 느려요. 이렇게 턱이 발달되고 이렇게 그 뭐가 먹기에는 괜찮은데 사냥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치타나 사자는 치타는
이제 단독으로 워낙 빠르니까 이제 빨리 치고 나가서 사냥을 하는 케이스고, 사자는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무리 사냥을 하는 거죠. 몰아가지고 이렇게 한 명 탁 낚아채서 그걸 딱 먹는 건데, 이제 하이에나는 무리도 무리지만 일단은 뛰는 것도 되게 느리고, 이렇게 뛰는 거 보시면 아시겠 뒤뚱뒤뚱 이렇게 달리거든요. 또 몸도 커요. 이게 하이에나가 사자 옆에 있어서 작아 보이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고에서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자가 먹던 걸 남긴 걸 치우는 하이에나도 있고, 또 그거에 맞게 초식 동물들도 많이 자라나고 있고, 사실 먹기만 하고 생산이 되지 않으면 이 생태계가 교란이 될 텐데, 어지러워질 텐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은 이 동물의 세계가 때로는 한편으로 좀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균형을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물론 힐링도 받지만 사실 이런 먹이사슬, 먹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산자부터 보게 되는데 밑에 사실 분해자가 있기는 해요. 버섯이나 이런 이제 뭐랄까요? 그 미생물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분해하는 것들도 있고, 생산하는 식물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먹고 자라는 1차 소비자들, 그다음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근데 여기 이제 인류의 농업이 또 대규모 농업이 들어가면서 생태계가 이제 교란되기도 하고, 뭐 이제 메뚜기 떼가 창궐하거나, 또 지금 빈대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 리스크잖아요. 저도 이제 겨울 캠프 앞두고 대학 기숙사를 빌려서 한 2-3천 명 묵어야 되는데, 그 이제 빈대 붙을까봐 지금 엄청 걱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 수련회 갔을 때 거기도 빈대가 없어야 되니까 막 그런 것도 이제 신경이 좀 요즘 좀 곤두 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무튼 빈대가 원래 이렇게 많은 게 아닌데, 빈대가 왜 많아지냐? 빈대 이름이 영어가 이름이 배드버그잖아요. 나쁜 버그가 아니라 배드, 침대, BED, 침대벌레라는 뜻이에요. 침대벌레. 그러니까 침대가 많아지고, 즉 인류의 문명 그리고 침대 문화가 발달하면서 거기에 이제 빈대가 함께 이제 깃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가 이렇게 좀 무너져 가는 거는 뭐 이제 기후 영향도 있지만, 일단은 사람이 어떤 이 생태계를 조작하는 활동이 시작된 이래부터 교란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 또 이런 먹이사슬, 먹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꼭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만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분명히 등장한다는 거죠. 전 제가 재밌는 이거 리서치를 하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MBTI 피라미드 보셨나요? MBTI 피라미드. 여기 이제 생태계에서도 상위에 이제 포식자와 이제 희생되는 먹이들이 있는데, 이제 피식자라고 하죠. 포식자와 피식자. 근데 여기 이제 MBTI에도 포식자 위에 벌써 사나운 공룡 같은 게 있고, 밑에 막 버섯 같은 게 있어요. 초식 공룡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것 좀 걸러서 보세요. 서열 펴고 나발이고 친구 태그할 생각에 신난 ENFP, ENFJ가 있는데, 일단은 자기가 이제 MBTI가 뭔지 안다면 한번 봐보세요. 난 포식자인가 어떤 버섯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뜯어먹히기만 하거나 분해하는 정도인지 아니면은 최상의 포식자인지. 사실 이 성향이 위에 포식자 라인에 좀 있어요. 그렇다고 E라고 피식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면 이제 INTP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죠. INTP, INTJ는 잘 흔들리지 않아요. 막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자기 길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ES, EN들 이제 엄청나죠. 근데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보면서 사람 사는 세상도 이렇게 MBTI로 인해서, 이거는 사실 감정의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막 기가 빨리거나 혹은 기를 방출하거나 뭐 그런 스타일들이 여기 이제 MBTI 상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피라미드 안에도 이런 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이제 제가 재미로 보여드린 거고, 사실 우리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먹이사슬, 먹이 피라미드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어쩌면 경제 논리 혹은 신분 혹은 학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피라미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분명 어두운 역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노예제도가 떠오르지 않나요? 벌써 이게 지금 노예 시장이에요. 노예 시장. 그래서 지금 이제
노예를 사러 온 사람과 노예를 매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끝나면 그 노예들을 이제 싣고 자신의 이제 농장으로 가거나 자신의 이제 목표한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개발이 될 때도 이 노예제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미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노예 매매라고 하는 것,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노예가 도망가거나 노예가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은 죽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그냥 가축이랑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노예를 죽인다고 해서, 노예를 어떻게 겁박하거나 피해를 준다고 해서 주인이 어떤 법적으로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안타까운 점인데, 이 노예 시장, 그러니까 항만 근처에 정복지가 있고 1차 정복지에서 노예를 이제 잡으러 가는 그 전진 기지에는 꼭 교회가 있었어요. 즉 식민지의 교두보에는 교회가 있었고 노예상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노예상들은 주일에는 정말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낮에 해 뜨면 주중에는 노예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그를 본국에 팔아넘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 나름의 어떤 소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을 기독교권으로 보냈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한 거야. 그 착각을 하는, 스스로 세뇌를 하는 거죠. 혹은 이들은 어쩌면 이방인이니까 이들에게 어쩌면 좋은 혜택을 주는 걸까요? 스스로 합리화를 시켰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떤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힘이 없으면, 내 기술이 없으면, 무기가 없으면, 방어력이 없으면은 잡혀가고 끌려가고 팔려나가는 것들이 어쩌면 자연이 갖고 있는, 생태계가 갖고 있는 약육강식의 상황을 인류가 그대로 역사 안에서 답습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도 우리가 35년 가까이 그런 수탈을 겪었죠. 당시 우리의 힘이 없었고 기술이 없었고 당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의 압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이제 배울 수는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한참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에서 사이의 전쟁, 지금 또 레바논이나 인근 아랍 국가들도 지금 요것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잠깐 휴전 기간이라고 쳐도 우리가 지금에서 기도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또 그런 것들 유심히 보면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도 무엇이냐면, 뭐 싸우는 편 우리 편, 뭐 역사는 원래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 흘러가는 양상들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강한 자가 먹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음식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어요. 직장에 가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근로법이나 여러 고용법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실제로 보호받기보다는 갑과 을의 경계를 조금 법적으로 잡아주면서 그 가운데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도이지, 사실 갑과 을의 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상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여전히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나 우리 사회의 가르침으로 보나 위아래, 상하, 그리고 이런 서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역사를 보나 또 자연의 생태계를 보나 발견이 되는 이런 약육강식,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끝날래야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막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식민지에도 교회가 있었대. 또 성경책에도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치 계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앞에서 신실하게 문장호 선생님처럼 찬양 열심히 하면은 올라가면 멋진 집에서 살고, 나처럼 막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막 배달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동물의 왕국에 빗대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동물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이사야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보세요. 늑대, 어린 양, 포식자와 피식자죠. 표범이 새끼 염소, 역시 대비 구조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역시 마찬가지 관계죠. 근데 이것을 왜곡시키는 또 하나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갈등 관계 혹은 약육강식의 관계를 어린아이가 이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보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유심히 상상해 보면서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올라가서 실제로 그런 모습이 펼쳐진다면, 물론 동물이 있을 거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동물들, 만약 동물들이 산다면 그런 모습이 산다는 거죠. 같이 염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좀 나눠달라 그래요. 그래, 같이 먹자. 그래서 풀을 같이 사자랑 염소 같이 먹어요. 근데 사자가 모르고 이 염소 발을 확 불었어요. 염소 뭐라 그래요? 욕을 하진 않겠지만 이 아빠 발굽으로 뺨을 빡 때리겠죠. 그러니까 왜 그래? 옛 시절 본능을 못 잊었냐? 막 그러면서 미안해, 미안해, 막 그러겠죠.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곰들과 또 암소가 함께 이 덩어리진 큰 애들이 함께 풀을 뜯으면서 막 놀면서 헤헤헤헤 하면서 놀면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본다면 참 어쩌면 걱정이 없는, 제가 처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 BBC 보여드린 것처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얘가 날 먹을 거야, 얘가 날 공격할 거야라는 그런 근심이나 염려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뛰어놀고 뒹굴면서 즐기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거 어린이 찬송가 때 많이 불러봤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것도 처음 듣죠? 그렇죠. 처음 듣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근데 저는 그 후렴구에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라는 그게 이제 후렴구에 나오는데, 참 그 가사가 그때는 참 상상도 되는 그림 언어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독사굴에, 그러니까 이제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가 손을 넣고 막 장난쳐요. 그 미끄덩미끄덩 하겠죠. 막 장난치는데 뱀들이 막 확 무는 게 아니라 막 안에서 간지러워서 하지마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히히덕거리는 그런 장난치는 모습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될, 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상식, 또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혹은 그 모든 것들을 반박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미가서 4장에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서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어 버리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 보습, 이제 농기구죠. 땅 갈아엎는 그런 걸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역사 속의 모습들, 힘이 없으면 지배당하고 수탈당하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걸 보면서 곧 무기가 없으면, 국방력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가중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마치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정말 그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벌써 이제 12월이 됐어요. 근데 이 대림절에 성탄목을 작년에도 이제 걸어놨었는데 성탄목에 걸려 있는 상징들 중에 장미, 꽃이 있었어요. 이 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결실하는 것을 꽃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왕으로 정말 이제 군림하셨지만 단 한 번도 폭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정화할 때는 조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지만 그 폭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뒤엎는 정화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 그 외적인 모든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폭력은 없었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의 그런 로마 제국의 권력, 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뿐,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야 쟤네들 다 조져 그래가지고 막 천사들이 막 내려와서 막 다 뺨 따고 때려주고 막 똑같이 십자가에 다 매달아 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막 올라가서 막 아버지 제가 얼마나 처맞았는 줄 아세요? 쟤네들 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땅을 뒤집어 엎고 막 이러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실 수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폭력이라고 하는 혹은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서도 하나님이 왕으로 또한 통치자로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높은 신분, 왕이라고 하는 것들이 힘이 있고 군림하고 압제해야만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그 얻음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 후에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3, 4세기 안에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느낄 수 있지만 그 로마 전역에 지금도 그 튀르키예까지 전역에 교회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이 사실 로마 제국을 300년 안에 정복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폭력 한번 쓰지 않고 로마 제국을 하나님을 따르는 국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국교로 삼는 나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약육강식이 종식되는 세상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오늘날의 세상이 아니라 목소리 작은 사람도 존중받고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강하고 약함으로 돈을 벌고 못 벌고 고용 주고 고용을 당했고 그런 구조로서 위계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그리고 사명을 바탕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서 나아가야 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이곳을 살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평화의 룰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우리는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 사진에 보면 이게 동물들이 물론 뛰어노는 게 보이지만 이 옆에 또 작은 사진이 보이죠? 이 사진은 뭐죠?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원주민들과 이제 정복자들이거든요. 이 시대상에 대해서 아주 잘 담고 있죠. 당시에 정복 전쟁이 활발히 일어나게 나다. 식민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시기에 이 유화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식민지와 또 그러니까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겠어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에서 추구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너무 이제 아이디얼리스틱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로마를 300년 만에 3세기 4세기 만에 사로잡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또한 그 평화의 룰로 다스려지는 그 방식 그대로 내 삶이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지경들이 동일하게 다스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잃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스쳐져나온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경험한 그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대림절, 평화의 왕으로 오신, 또 소망의 빛, 생명의 빛, 기쁨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앞두고 이 12월을 이제 열게 될 텐데,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또 살아가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참여하지 못한 심령, 또한 정말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 평화의 룰로 평화의 정의로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